안녕하세요. 다니엘 성교의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이제 오늘은 산문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이 조금 딱딱하고 건조하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시다 보면 소요리 문답이야말로 정말 부드럽구나.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문답이구나.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물어볼 때 아주 정확하게 또 핵심적으로 올바르게 전해줄 수 있는 귀한 도구구나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건조하고 딱딱할지라도 우리 끝까지 함께 공부해 나갑시다. 오늘은 산문을 볼 텐데 산문을 보기 전에 우리 1, 2, 3문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문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인간의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인간이 이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제일 되는 목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을 제일 되는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간 마음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간 마음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것이 또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은혜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받았는데 그럼 이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에 대해서 이제 산문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올바르게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요리 문답 3문을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문답을 하겠습니다.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우리들이 행해야 될 의무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에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과 인간이 행해야 될 것,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고 삶이다. 이런 말씀 들어봤죠? 그런 거 같죠? 맨날 뭐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뭐 인간이 어떻고 죄가 어떻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돕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행동을 하는 그것이 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고 삶이다. 이런 주장을 하죠. 그럴듯하게 들리죠. 근데 반만 맞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을 때에 교리는 무엇입니까? 교리는 이제 교회가 역사적으로, 공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핵심적으로 요약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교리예요. 그 교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다음에 또 인간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리가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교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인간이 이웃을 도울 수 있겠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적으로 이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고 이제 삶이다라는 말이 반만 맞는 거예요. 당연히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교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어떻게 그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교리가 있어야 이제 삶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인간을 향해서도 그렇고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무엇을 가리키냐 그랬을 때에 이제 교리와 본분을 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산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다음 믿어야 될 것, 그다음에 행해야 될 것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요약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르게 믿고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그렇죠.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공의의 형벌인 사망의 형벌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고 삶이다. 반만 맞는 말이에요. 교리가 없으면 이정표가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교리와 삶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될 것과 행해야 될 것은 같이 있는 거예요. 믿어야 될 것,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어야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믿어야 될 것, 행해야 될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한이서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교훈, 교리예요. 교리.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 그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만을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하나님의 뜻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올바른 그 하나님의 뜻, 그 교리가 있어야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리가 없으면 그것이 불신자들의 행동이랑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동이어야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행동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서도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랬어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 전체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게 교리거든요. 그러한 교리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겠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방황만 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방황만 하게 되고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에 속임에 맨날 속아서 정말 이 세상에서 헤매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교리가 분명하게 우리 앞에 있게 될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죠. 이 교리를 향해서 곧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는 정말 아침 빛을 보지 못합니다. 방황하다가 거기에서 쓰러져 죽게 될 뿐이죠.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에 보게 되면 목사님 때는 이런 찬송도 있었어요. 미가서 6장 본문을 근거로 해서 복음성가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호와께 내 하나님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가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나름대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소유리문답 1문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할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답을 냈습니다. 어떻게 답을 냈습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을 드리면 되겠다.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면 기뻐하지 않을까? 내 허물, 나의 죄 때문에 내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서 내 몸의 열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내가 일평생 애쓰고 힘써서 공로를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또 내 맏아들, 또 내 자신, 내 생명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런 거 원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그 기름, 그 다음에 너희들의 맏아들, 너희들의 생명, 하나님이 원하셨느냐? 그러지 않지 않았느냐? 그럼 이제 미가가 말합니다. 무엇을 원했는지.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분명히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행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그게 정의죠.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한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자함, 자비함, 서로 간에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러한 인간의 공로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천의 순양을 드리는 것 대단한 거잖아요. 일천번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보통 정성입니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러한 가치 있는 그러한 물질입니까? 그 다음에 맏아들을 드린다? 자식을 드린다? 그거는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아주 그건 사악한 일이지만 자기의 아들을 바친다? 그건 얼마나 대단하게 여겨집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아들을 바친다? 이건 뭐 인간적으로 아주 사악한 일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대로 나를 영화롭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 마음대로 나를 기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대로 너희들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대로 너희는 나를 기뻐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알려줍니까? 성경이 무엇을 알려주냐면 첫 번째, 성경이 믿으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산문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행할 것을 알려주죠. 그럼 성경이 믿으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진리에 동의하는 그런 차원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 이런 게 아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고 그 다음에 전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고 전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지적 동의, 이게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동의고 전인격적인 신뢰고 전인격적인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으라고 하는 것들은 소요리문답 4문에서 38문에 이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삼위일체, 작정, 창조, 인간, 섭리, 행위, 언약, 죄와 타락, 원죄, 죄의 결과와 비참, 은혜, 언약,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구원의 과정, 효력 있게 부르심, 회개, 믿음, 의롭다 하심, 양자 삼으심, 성화, 이생에서의 유익, 죽음, 부활과 심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제 4문에서 38문에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뒀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까지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행하라고 하는 것들도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소요리 문답에서 그랬을 때 39문에서 107문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율법,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이제 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9문에서 107문에 보게 되면 인간이 행해야 될 게 뭐냐? 바로 그것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인데 율법인데 근데 인간이 그렇게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죠. 그게 죄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형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와 형벌,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방법을 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죄와 형벌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방법을 행하라고 하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성례가 필요하죠. 그리고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해야 되고 성례를 행해야 되죠. 그리고 기도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될 본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제 4문부터 38문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될 본분은 39문부터 107문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 공부하는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공부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것을 또 공부하는 과정을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가장 복되게 됨을 믿사오니 항상 범사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